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서는 그래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많은 성경을 인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라고 하면 그 당시를 고려해서 보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이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는 점과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함으로 그 말에 힘이 있고 권위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전에 계보를, 즉 족보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주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언급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였듯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것을 미리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상 가운데서 따로 불러 세우신 것처럼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을 또 참 아브라함의 후손을 부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이 한 문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많은 것들을 생략하고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의 족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유다 왕들의 족보입니다. 구약의 중요한 인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다윗을 대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나님의 복주심을 받아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서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을 야곱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족보이면서 동시에 유다 지파의 족보, 다시 얘기하면 다윗의 족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오는 왕들은 다 다윗이 본이 되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왕은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못한 왕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므로 다윗이 표준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인정해야 할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을 시작으로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으로 이어온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 왕이 있을 때의 그 영화로움을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는 유다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유다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들에게 있는 왕은 사실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왕가의 족보를 열거하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말만 들어도 기분 좋은 일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의 왕들을 세우셨는데 이제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러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왕의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는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왕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 권세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성경은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요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원래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하게 세우셨다는 것을, 특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름 부음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또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아주 짧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용하게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사는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찾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때문에 예루살렘은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반기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인가 하고 소동이 날 정도로 우왕좌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세상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반가운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가는 나라가,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는 나라가 통제 밖에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지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말처럼 좀 예수님이 더디게 오시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고, 예수님이 좀 빨리 오시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또 괴롭고 그러면 주님 언제 오십니까? 빨리 오셔서 이 힘듦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살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저 좀 살만한데 좀 나중에 오시면 안 됩니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탄절이 그렇게 반가운 일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시는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을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또 소망하면서 그날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인가 하는 것을 되새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준비하신 인류를 구원하신 그 계획, 그것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반기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태복음은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녀로 잉태할 것이라는 그 고지를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대신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약혼보다도 더 구속력이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혼을 하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공식적인 관계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기 전까지는 동침하지 않는 것이 그 시대의 관례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다고 말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직접 요셉에게 말을 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마리아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마리아에게 벌어진 일이 요셉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청혼한 여인이 어느 날 임신해서 나타났다면 어느 남자가 그 일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임신을 한 마리아에게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마리아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피해를 최소화해야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덮어놓고 그냥 지나가겠다고 하는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지켜야 하는 요셉의 입장에서 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가만히 끊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나타났습니다.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의 사자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셉이 과연 이런 말을 평소에 들었을까 의문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때의 사람입니까? 기원전 1010년에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0년 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기원전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주 오래된 사람을 요셉이 조상으로 알고 있기는 알고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런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런 소리를 들어오면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는 요셉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호칭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변화시킵니다. 영향을 많이 줍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자신에 대해서 좁게 정의를 내립니까? 그렇게 작게 또 부정적으로 자신을 정의 내리다 보면 정체성이 약해지고 자존감이 없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큰 인생의 시련에 놓여있는 자신의 아내가 될 한 여자를 자기가 가만히 끊어야 되는 그 상황, 그 괴로움 역할에 있는 그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위협으로 인해서 무서워하였던 이 요셉에게 주의 사자는 그의 마음을 잘 아셔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사자는 마리아가 요셉의 아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에게 말씀으로 마리아가 요셉의 아내이라는 것을 주의 사자는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는 일이 이제는 마리아를 사랑하느냐, 야, 내가 그 어려움까지 다 품고 사랑해야 할 사람이냐,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사랑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에 하는 문제로 변화되었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온 것은 야, 내가 그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앞으로 닥칠 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여인을 정말 사랑한다 하는 마음에서 데려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는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이 그 마리아에게도 덜 피해고 본인에게도 덜 피해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덜 피해를 보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꿨습니까?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한 말 중에 오늘 자세히 살피고자 하는 말씀은 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의 사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있었던 이사야서의 내용을 잠깐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에서 밝히고 있듯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생각입니다. 사상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7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유다 왕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유다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7장에 나오는 남유다는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유다를 쳐들어온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쳐들어오니 유다의 왕 아하스는 두 가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첫째는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나라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연합군을 대신해서 싸워줄 그래서 이겨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유다의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유다를 맡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이방 나라를 의지하였습니다. 이방 나라의 도움을 받으면서 유다의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수도를 정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쟁이 나면 성이 고립되고 가장 급한 것은 물을 확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도 시설을 이게 다시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하스 왕은 속으로 준비가 다 되었다, 이제 든든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기에 바람직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하스 왕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에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함께한 연합군이 승리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다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일에 대해서 아하스 왕이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징조를 그에게 주시겠다고, 그래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7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 왕은 자신은 구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였습니다. 앞에 먼저 언급한 내용을 모른다면 마치 아하스 왕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오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없이 이방 나라의 도움을 받고 또 자기의 힘으로 연합군을 방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 왕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였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만약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의 말에 대해서 곧바로 해석을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알지 못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마치 아하스 왕이 신실한 왕으로 그가 변한 것처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유다의 왕들에게 한 경고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잘못으로 유다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모름지기의 왕은 백성을 위하고 백성의 안위를 책임져야 될 왕이지만 그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이처럼 유다의 왕들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적은 일로, 하찮은 일로 여기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이셨습니다. 그 일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이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여기 너희는 유다의 왕들을 말합니다. 또 넓게는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답이 없는 왕, 답이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살 길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베푸시는 그 호의를 붙들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사실은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도록 그들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유다에게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단어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유다의 왕들을 책망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인간 왕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 계획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주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흐르는 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따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담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이 영광스러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은 더 이상 그런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무슨 함께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동산에 거니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도 그는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한 장면에서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건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막에 거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이든지 아니면 긴 기간이든지 그들은 거기에 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 머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 고려한다면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하스 왕이 저지르는 그 죄악에 빠져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방나라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여서
유다 나라를 살리려는 노력을 그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유다의 왕이면서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꽤 좋은 계획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하는 유다의 왕으로서는 옳지 못한 결정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대적을 잘 방어해 보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취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참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예루살렘에 다윗이 지은 궁전이 있고 바로 그 옆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멀리 찾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성전으로. 얼마나 가까웠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으니 가까이 있는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대견하고 참 그래야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 모든 행동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건강을 지켜서 노력합니다. 열심히 우리의 경제적인 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 다른 것들을 많이 연습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는 중에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다 쓸데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는 아하스 왕은 겸손한 척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배은망덕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보이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렇게 예고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고 성령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온전히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또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잘 가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한계를 극복해 줄 천국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면서도 또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천국을 가져다 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릴 것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